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로 그 설명이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의 네 번째 문답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존재, 우리 자신이 물질적인 존재인데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인 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며 그러한 물질적인 존재와 비교되는 그러한 의미로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이시다라는 그 원래의 영어 버전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대문자 S로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영들과도 다른 유일한 영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다른 모든 영들과 다른 영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에 어떤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번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다, 신이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어떤 그 단편적인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주관적인 또 개인의 경험에 국한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 참으로 갇혀서는 안 되는 분이고 거기에 담을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개인의 경험에 그렇게 축소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마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수준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쩌면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나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가진 그러한 능력과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분별해서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햇빛이라고 하는 물감으로 햇빛이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거든요. 각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달라지니까 햇빛이라고 하는 물감을 가지고 구름이라고 하는 붓터치로 구름이 얇은가 그 다음에 짙은 구름인가에 따라서 그 색이 또 달라지니까 마치 붓터치처럼 여러 번 칠하면 진해지고 한 번만 칠하면 밝고 이런 것처럼 그 구름이라는 붓터치로 옅은 하늘 위에다가 그려놓은 작품이다. 너무 제가 보고서 아름다워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으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말 그 아침의 장관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의 5%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3%를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의 표현의 한계이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이고 우리의 감각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서야 되고
결국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신앙생활의 그 모든 참으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에서 확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까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해서 참으로 그 하나님 되심이 더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공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뭐 오늘날 아주 그 유행하는 말이고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공유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 이 소요리 문답을 인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 말들이 우리에게 이제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지혜, 권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유한한 존재지만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존재, 나의 지혜, 부분적인 지혜지만 나에게 지혜가 있거든요. 탁월한 지혜가 있거든요. 세상의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권능,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거룩함, 영적 존재로서의 그 영적 존재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공의로움이 있죠. 인자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는 진실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는 신실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의 그 답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이제 넓어져 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무한한 것과 무궁한 것과 불변한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으시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내 안에 있는 참으로 속성이 있지만 내 안에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무궁하심과 한결같으심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수많은, 글쎄요, 뭐 십수가지의 그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무궁하시며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102편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 본문의 의미가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무한성으로 인하여서 무소부재,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경험 속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한결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의 표현으로는 불변, unchangeable이 되는 거죠. 우린 다 바뀝니다. 세상 만물은 다 바뀝니다. 우리의 계획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계획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와 같이 그 시간 속에 제한을 받거나 시간 속에서 소멸되지 않으시고, 우리는 소멸돼 버립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시간 속에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어떤 인간도 영원히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무궁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의 지금과 나 자신의 미래와 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거나 어떠한 철학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흐름을 의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신앙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불안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지금과 미래와 영원을 책임지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무궁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과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가진 그 조그만 미천을 가지고서 그저 그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동기를 가지고 날마다 나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무궁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그러한 삶의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목마릅니다. 다른 목마름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라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곧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멈추는 순간 내가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평생의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랑을 이미 알았는데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았지만 그 무한하심과 무궁하심과 한결같으심까지는 우리가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평생의 소원으로 그 구속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 그 정도 살았으면 잘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내가 아직도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간이 가면서 바뀌는 부분도 있잖아요. 나이 드니까 뭐 아프기도 하고, 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성의 차이도 생기고. 결국 우리가 부부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에 걸쳐서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과정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 참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서로에 대한 알미 지속되어야만 부부 관계건 자녀와의 관계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어야만 사랑이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무궁하심과 한결같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이 오직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할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알아갈지니라 라고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하고 무궁하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그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만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라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쩌면 우리는 다른 교훈과 더 요긴한 교훈들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물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펼 때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면은 전혀 다른 교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다른 교훈들이 우선 필요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 전혀 다른 교훈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명기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너무나도 쉽게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할 때에 그게 걱정이잖아요. 알 수 없어서 걱정이고, 감추어져서 걱정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서 걱정이고. 근데 성경의 말씀은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참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경험 속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고, 나의 지식 속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질 필요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이미 고착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무기력에서, 우리의 신앙의 메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닥쳐진 이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석하길 원하고, 이 시대를 내다보길 원하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짐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을 다르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